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 9번째 시간인데요. 가난해서 부욕해 하는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가난해서 부욕해 하는 십자가의 도 9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8장 9절 합독합니다. 9번째가 10번째가 제가 잘 모르겠네. 정철훈 집사님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합독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내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지난 시간에는 지난주는 쉬었고요. 금식 우리 기도원 강제로 쉬었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는 거절을 포용으로 바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절을 포용으로 바꾼 십자가의 도. 그래서 거절감이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했고요. 이 거절의 경험들,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있었던 이 거절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쓴뿌리를 유발하면서 믿음을 방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절의 1차적인 결과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랑할 방법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이고요. 또 거절의 2차적인 결과는 세 가지 악한 결과를 낳는데, 첫째는 굴복하는 성품, 두 번째는 방어하는 성품, 세 번째는 거역하는 성품, 이렇게 했습니다. 굴복하는 성품은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 거절감을, 굴복하는 성품이 거절감을 받으면 외로워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열등감, 불안정함, 실패감, 죄의식, 절망이나 자포자기, 해서 결국은 조기 사망이에요. 빨리 죽는 것이죠. 사고로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자살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방어를 형성하는 또 성품도 있는데, 이 거절로 인한 내부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두꺼운 보호벽을 쌓는 것이죠. 불행한 자신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행복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크게 웃고 떠들고, 그리고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이야기할 때 몸짓을 크게 한다든지 과장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활달하고 밝고 명랑해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은 주지도 않아요. 사랑은 주지도 않고. 세 번째, 거역하는 성품. 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지배적이고, 소유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증오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결국 끝에 가면은 남을 폭력하고, 폭행하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성품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나눴고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첫 단계는 시인이죠, 시인. 인정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삶 속에서는 반드시 거절을 다 받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인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절의 상처를 다 치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혹독한 거절의 아픔이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거절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거절로 인한 마음의 쓴뿌리가 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책하고 다 회개할 부분이죠. 네 번째는 용서하는 거. 우리를 거절한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줘야 됩니다. 또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또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해서 부유하게 하는, 가난을 부유로 바꾼 십자가에도 에서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들어왔는데요. 불순종한 인간이 받는 저주 중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난.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넉넉했었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이걸 잃어버렸죠.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는 평생을 수고해야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땅의 소산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은 너에게 가시덤굴을 그리고 엉겅기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참 저주의 운명이 되고 말죠. 그래서 인간에게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었던 이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저주를 주는 땅으로 바뀌고 말았죠. 그래서 인류는 그 이후로 가난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동반하면서 끊임없이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은 저주다, 이런 누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맞는 표현 같아요. 가난은 저주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난은 나라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처럼 이제 가난이 저주란 얘기죠. 저도 참 어렸을 시기에 재정적인 부분이 우리 대부분 이제 연약했잖아요. 항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죠.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비누를 먹었던 기억나요. 비누를 먹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에 감자를 캐면은 감자를 얇게 썰어가지고요. 여러분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 위에 쫙 깔아놓으면 이게 아주 잘 말라요. 햇빛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말르면은 그래서 과자처럼 먹고 다녔거든요. 참 그것이 과자였고 그것이 군것질이었고 그것이 배고픔을 채우는 또 식량이었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들어갔나 전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부엌에 선반을 보니까 고구마 말린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맛있게 씹어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났는데 입에서 거품이 나는 거예요. 거품. 왜 그러나 봤더니 어머니가 옛날에는 이제 빨래 비누가 따로 있었어요. 똥비누라고 했습니다. 똥 색깔 나가지고 그걸로 빨래를 다 하고 나서 얇게 돼서 더 이상 쓰기 어려울 때 그래서 버리지 않고 벽에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하나 둘 이렇게 꽤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니까 진짜 말린 고구마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볼까 봐서 몰래 2개 훔쳐가지고 이렇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한 잔 거품 나왔지, 입에서. 자. 인류의 죄로 인해가지고 저주의 가난의 저주를 안고 살아가게 됐고요. 심지어 저 원수 사탄마귀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참 불행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 이 인류 역사 함께 동반하는 이 가난의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가, 부유케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를 이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제일 먼저가 가난한 자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줍니다. 복된 소식이죠. 복음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가 죄로 인해 가지고 져야 할 그 저주, 그 저주로 인한 그 가난을 십자가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인류가 져야 할 이 비극의 저주의 비극을 십자가에서 가난을 처리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부유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난의 옷을 입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난을 가지고 가난과 함께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유의 옷을 벗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옷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난과 저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빚에 허덕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피할 수 있을까?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물론 그것도 가난입니다. 맞죠? 가난이죠. 근데 이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가난, 재정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가난은 모든 면에서의 가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처리하신 부분은 가난은 모든 영역의 가난을 처리하셨습니다. 우리 가난의 영역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요, 건강의 가난도 있어요. 가난은 궁핍이잖아요. 빈곤한 거. 건강에 궁핍이 오면은 질병에 걸리겠죠. 질병. 또 지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결핍되면 무지하게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당하고 살죠. 또 정신적인 가난도 있어요. 정신적인 가난. 그러면 정신질환, 정서 불안, 정신불안증이 오죠.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광증, 조증 이런 게 오기 쉽죠. 또 마음의 가난도 있어요. 정서적인 가난. 마음이 갈피를 못 잡죠. 내 마음 갈 길 잃어. 이렇게 되죠. 또 관계적인 가난도 있어요. 관계를 잘 못 누리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누가 앉아있으면 서먹서먹해. 저도 참 이런 부분 많아요. 누가 앉아있으면요, 뭔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뭐라도 말 던지셔야 돼요. 뭔 말이라도 하셔야 돼. 여러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파해야 돼요. 또 생명의 가난은 뭐죠? 생명의 가난, 생명의 결핍은 죽음과 사망이죠. 죽음과 사망. 영적인 가난도 있어요. 영적인 가난, 영적인 궁핍함. 몸이 가난한 것도 있고, 질병에 걸린, 마음이 가난한 것들, 정신적인 가난한 것들, 영적인 가난한 것들, 하는 일이 가난한 것들, 그러면 궁핍한 것들은 잘 안 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또 개인의 가난이 있는가 하면은 가정의 가난, 가족들의 가난도 있고, 사회적인 가난도 있고, 국가적인 가난도 있고, 가난의 부분은 많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요, 재정뿐만 부유함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면에서 부유함이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부유함이 되게 축복합니다. 모든 면에서요. 몸, 정신, 마음, 정서적인 것, 또 관계적인 것, 하는 일, 그리고 또 개인, 가정, 교회, 나라, 국가, 모든 면에서. 자, 그럼 어떻게 그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가난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이건 인정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배웠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있다 해서, 어떤 사람은 제 돈이 많다고 해서 나는 가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몸, 정신, 마음, 영,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하는 일, 관계적인 거, 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부유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다 부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가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 자신이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순의 8복 중에 첫 번째 복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자기가 가난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영이 가난한 거죠. 원래는 영이 가난하면 아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영이 가난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가난합니다. 아무리 있어도 가난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래도 나는 가난하대. 나는 부족하대.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돈이 넉넉하신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진짜 돈이 넉넉해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막 이불 삼아서 자기도 하고, 돈을 뿌려보기도 하고 하는 사람 계세요? 없어요. 다 돈이 부족하죠. 안 그래요? 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신이 가난을 많은 사람, 천국이 자기 것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이 있어요. 천국의 특징은 사망과 죽음이 없어요. 생명의 부유함이죠. 그리고 질병이 없습니다. 건강의 부유함이에요. 믿습니까? 고통과 슬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 정신적인 부유함이죠. 마음의 부유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금과 이 땅에서 금이
다른 거 아세요, 혹시? 금이. 금 색깔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정금 같다는 얘기 많이 하죠, 정금. 정금은 아주 순수한 금이거든요, 순수한 금. 여러분, 저도 이제 이게 금반지를 이렇게 꼈는데, 금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죠. 순수할수록 노라죠. 순수할수록 노래요. 아주 선명한 노란색. 천국의 금은요, 백색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여기 있는 것은 다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완벽한 금이 아니래요. 그래서 백색이 아니에요.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천국은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얘기는 천국의 부유함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우리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아실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영적인 가난함. 그죠? 야,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저는 감사하옵게도 토색하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소득의 11조 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는 부자예요.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 받지 않아요. 세리만 받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사에 살았는 한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한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임을, 내가 가난한 자임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마음의 가난함, 몸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정신적인 가난함, 재정적인 가난함도 있을 수도 있겠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온전하진 않습니다. 자,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끝난 것은 아니죠. 부유함을 누리는 것에서 인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구해야 돼요. 세리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구했던 세리처럼 구하는 거죠.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죠.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오지만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시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요. 모든 면.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요. 몸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정서적인 안정, 마음의 건강, 영의 건강, 재정의 건강, 관계적인 건강, 하는 일의 건강,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사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면이에요. 모든 것이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요.
어쩌다가 아니고 항상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부분적이 아니고 모든 것이 넘쳐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구하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달라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구하셔요. 채워주시죠. 자, 부유한 삶을 누리는 법. 첫째,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건 끝나지 않죠. 두 번째,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세 번째는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신명기 우리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64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한 자에게 준 축복, 15절부터 우리 68절까지는 54절, 총 54절이죠. 14절은 순종한 자에게 축복, 54절은 불순종한 자에게 주는 저주였습니다. 저주. 그러니까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주십니다. 믿고 순종한 자에게.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4절에 순종한 자에게 주신 복을 본다면은 신분 상승, 또 다산,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창조적인 능력,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건강, 번영과 형통, 승리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꼬주는 자가 되고 꼬임을 받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것. 이런 18가지 복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여러분, 순종, 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대가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되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단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자, 이 순종하는데 순종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겸손한 부분도 순종해 드려요.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뭘까요? 겸손. 고개를 잘 숙이는 거.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모든 것을 다 부유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부유하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모든 것을 다 부유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겸손이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궁핍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구하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척,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지 않은 있는 척,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증서지 않는 거. 보증서 가지고 잘못 보증서 가지고 진짜 모든 걸 잃어온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 보증서 가지고. 제 주변에도 참 많아요. 모든 걸 다 털린 사람들. 분명히 잠언 6장 1절에 보증서지 말라, 22장 26절에 보증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빚을 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이죠. 빚을 지지 않는 거.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 빚을 지지 않는 거. 빚을 졌다면은 이미 진 사람은 반드시 빨리빨리 갚아야 되죠. 빨리빨리 그것보다 갚아야 돼요. 근데 빚을 계속적으로 많이 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빚을 안 갚더구만요. 안 갚아요. 이 빚부터 갚아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11조 부분이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말라기 3장 9절 12절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11조 얘기하죠. 11조.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독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봐라. 여러분 11조 때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죠. 11조는 우리의 그 종잣돈이죠. 농부들이 양식을 먹을 때 이 식량 음식을 먹을 때 종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씨는 건드리지 않아요.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양식은 따로 남겨두고 내년에 11씨는 종자는 따로 남겨두죠. 근데 11조는 종잣돈이죠. 이건 먹어보면 내년에 먹을 게 없죠. 11조는 절대 훔쳐서는 안 되죠. 순종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보셔야 돼요. 섬기고 대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서는 안 되죠.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죠. 먹을 거 입은 것을 구하지도 말라고 누가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순종하는 것이 있고 또 네 번째 부유한 삶을 사는 것. 네 번째 사업이나 재정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재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임하기 축복합니다. 사업과 재정의 기름 부음. 여러분 사업과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요셉처럼 구약의 꿈쟁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형통했고 또 감옥에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형통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했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장자가 아니면서도. 여러분 요셉의 기름 부음 받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기름 부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부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린 요한복음 이제 15장 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며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의 부요함이 지속적으로 저희 여러분 안에 흘러와야 돼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질병의 건강, 질병이 치유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정서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영의 건강, 관계적인 건강, 하는 일에서의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건강.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모든 부분에서 건강한 역사가, 부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느 한 부분, 난 이 부분이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안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넉넉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법이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 가난을 부욕해 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원래는 부유하고 형통하고 넉넉하게 우리가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지만은 아담의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저주가 들어와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가난함, 건강의 가난함, 관계의 가난함, 형통하는 일의 가난함, 또 마음의 가난함, 영의 가난함, 모든 부분에 가난함들이 있었죠. 가난은 저주죠. 그러나 이 저주,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고 돌아가시고 부유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부유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은 재정적인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몸과 마음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가정, 교회, 나라, 민족, 관계적인 거 하는 일 모든 면에서의 가난함이 다 해결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한 자의 됨을 인정하고 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제 순종하는 것. 11조를 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또 뭐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는 거, 보증서지 않고 또 주님과 친밀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가난한 것을 벗어나서 부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일에도 부유함 있게 축복합니다. 관계적인 면에도 부유함 있게 축복합니다. 건강에도 부유함 있게 축복합니다. 정신적인 건강, 몸의 건강, 영의 건강 다 마찬가지죠. 자,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이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부유한 예수님께서